오늘은 이사야 멸망고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5장과 16장을 통하여 모압의 멸망에 대해서, 교권의 멸망에 대해서, 왕국 건설 방해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모압을 들어서 한때는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나 모압은 망하고 다윗 왕국의 국회 송곳을 들어서 인간동물의 왕국 건설 방해하는 교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이 연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써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이 15장과 16장은 이미 이 성경 쓰였을 때 750년 전에 멸망한 모압입니다. 모압이 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그 모압에 대해서 멸망을 얘기한 것은 모압이 그때 당시의 모압이 아니라 인간 종말에 모압과 같은 세력이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물의 모압과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불의한 교권 세력에서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왕국 건설을 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인데 그 일들을 본격적으로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 동안에 방해는 불의한 교권 세력이 망할 걸 얘기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경대로 예언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러나 마찬가지로 제레미야 주가 올 때 제레미야를 영접할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세력을 대적을 하는 불의한 교권들에게 나타나서 결국 그 세력들이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지금 현재 아주 중요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요절이 16장 5절인데요.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을 굳게 설 것이요 그의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공평을 구하며 그를 신속히 행하리라. 언니를 충실하고 언니를 의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은 다 망하고 다윗 왕국은 세세 왕국을 이루는 왕국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시면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다윗에 의해 앉아서 그날을 굳게 세우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으로는 5가지, 6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다윗 왕국을 건설하러 오셨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해서 지상 천년왕국을 건설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레미야 주가 오실 때는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인간 종말인데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날 일을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은 때가 다 차서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예언서가 2800에서 2500년 전에 써있는데 그것이 다 이제 응하고 성취가 돼서 계시록 시대에서 마지막 전 3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의 환란에 짐승의 피를 받게 하는 역사만 남겨놓은 때지요. 짐승의 피를 받은 자들은 대적장과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전멸당하는 심판의 방법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는 재창돼서 에덴을 회복시키는 눈농등 질병 사망 없는 이제 천년 왕국이로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다시는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인데 그때가 약 2035년쯤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이 때가 분명히 찬 때가 왔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간을 놓지만은 때는 분명한 때다. 그래서 전사물의 마지막 구원의 기회가 2025년에서 2029년 정도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알고로 모아지는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원죄적 해결받는 역사를 받지 못한다면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생명 영접할 수 없는 것이고 생명 영접하지 못하는 것은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될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은 바윗과 달본 선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가끔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골에서 굵은 배로 동였으며 칠분과 넓은 것에서 각기 애통하며 심히 울며 헤스분과
엘루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아스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웃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내 마음이 모압에 부딪혔도다. 그 귀인들은 수알과 에글라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너희 빗갈길로 올라가며 호노라임 길에서 뱀을 부르짖으니 니무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은 얻은 점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런 곡성이 모압 사방에 불렸고 슬프의 부르짖음이 에두가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물이 부엘 엘림에 이름 미치며 디몬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도 내가 디몬에게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모압 국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 있죠. 소돔과 망할 때 롯과 두 딸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결국은 두 딸과의 관계를 가져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친척인데도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인도해서 다윗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모압 족속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와주지를 않고 방해하는 일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쓸 때 당시에 모압은 이미 750년에 망한 세상이었기 때문에 나라였기 때문에 인간 종말을 얘기한 것이지 모압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모압은 누구냐? 불의한 격건들에게 대해서 제미주가 올 때 왕국권들을 방해운동해서 제미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신랑 천연왕국 건설하는 참된 시온의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을 뜻한 겁니다. 그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은 또 바알람을 들어서 이제는 그 흉계로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일들인데 하루아침에 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의 친척이 대적하는 것처럼 인간으로 같은 기독교인인데 같은 기독교 중에서도 만세 사명들이 모인 시온의 단체가 나와서 왕권을 복음을 전해서 인바인 신앙 4천을 이끄는 단체가 나오는데 이 단체를 대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늦은비 성령과는 입 맞는 13만 4천이 나오는 가장 중요한데 이걸 알 수 있는 그런 재단도 이러한 교회도 없는 때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단과 탈선된 단체는 많은데 그건 다 가짜지 진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가라지를 모르는 그런 사명이기 때문에 지금 참다운 입 맞는 단체가 나오는 이 비밀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경대로 두 주님 건데 받은 적이야만 되고 다림질을 지은 촛대에 살려야만 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때 이 진리는 대중적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사도행전 판사들이 바알세불로 여기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제네를 영접할 시온의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것은 불의한 격건들에게 또한 부패된 세력이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고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는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 이 시대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종료만 받아서 영원한 시대는 이제는 거의 끝난 겁니다. 마지막 하늘에가 들어가면 이제는 예수 믿고 종료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돕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면 아담과 뱀의 싸움에 져서 빼앗겼던 이den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서 계시록에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하나도 없지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기는 자는 바로 마귀 세력을 이겨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지상 천년왕국이고 그것이 거기에 이den권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한다. 근데 이것을 지금 잘 알지 못하고 이제는 참된 시온의 우리만 알 수 있는 때인데 여러분들 지리를 잘 분별하는 때가 참 중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이 야고보로 12지파를 이겨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다가 나와서 다른 나라를 건설해서 올 때는 이 모압의 자기 친척이 들어왔으니까 아주 환영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하고 망하게 돼서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없어 망했다는 말을 쓰죠. 인간으로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의한 겪은 세력들은 왕국권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방할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알기는 어렵지만은 촛대조항교 홈페이지 가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응해서 이렇게 되는 것을 자세히 기술을 해놨는데 그걸 한번 참고하시면 이것은 알기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환란장 심판날이 이제 많이 오게 되는데 이때 멸망당을 얘기했죠. 특별히 이사야 65장 11절 12절에 보면 인간 손에 되면 우상적인 신앙이 되어서 왕국권으로 해서 세세 축을 준다 이렇게 하나님이 전할 때 이걸 방해하면 하나님의 직접 다 죽인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정상받아서 영업만은 천국 봉천한 시대였지만 계시록 6절에 영원한 복음이 죽장고 세시다가고 주말고 별을 성천하여 공중가로는 예수를 영접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복음의 역사인데 그것이 바로 예언서 계시고자는 이런 걸 읽고 듣고 지키는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시대마다 법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 거고 그 법 외에는 그 시대에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양심 시대는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고는 구원받지 못했죠. 또 언약시대 시대인 족정 시대는 아브라함의 할례법을 지키지 않고는 그 시대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법도 얼마나 엄중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고자 해서 모세를 불러갈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러죠. 그 모세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지실 종을 지금 사명자들한테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는 바로 피해 남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생활을 40년 하다가 할례 받는 걸 잊어먹고 살았죠. 그래서 천사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깨달았습니까? 시므라가 깨달아서 차들로 자기 아들의 할례를 받게 함으로 돌을 던지면서 피해 남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엄중한 법이다. 3400년 전에 이제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시대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만 구원받는 것이죠. 마가다락방 이후로는 십자가의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용납하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21세기를 만난 지금은 예배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새 시대에 살아서 갈 수 없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생각할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2장 1절에서 3절에도 이 말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런 자가 에돔왕의 뼈를 불사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고 국무들 살리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애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보내며 반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더라. 그래서 암몬 세력들이 완전히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 인간 영혼에는 의인이 되면 의인과 거룩한 자는 천대 만대의 복을 베푸는 것이고 악인으로 인정받으면 이제는 악인으로 판정을 받으면 산사들을 멸하는 가족전멸이 오는 겁니다. 인간 정말 역사는 이렇게 영혼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이냐 또 가족적인 전멸이나 이런 때가 오신 인간 정말인데 지금 바로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는 천삼년반밖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후삼년반부터는 심승의 표를 받게는 적그리스도 통치가 되는데 그때는 용서가 없습니다. 심판의 그 대상자가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심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 그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아마겟돈 때 또 참멸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전 3년 만에 예비처 보수로 인도받는 알고로 모아지든지 입맞은 산소량이 돼서 변화성천할 이러한 변화성로가 되든지 이 두 가지 방법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6장에서 역시 똑같이 모압의 멸망을 얘기했는데 거기서 보면 구체적으로 모압이 어떤 일을 해다
망하는가를 여기 알려주는 것이 바로 모압의 16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사 16장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신 말씀이 750년에 망한 모압을 들어서 인간 정말의 모압을 멸망할 것을 알려준 것은 불의한 격분들에게 죄를 영접하는 것을 반대하고 왕권을 이루는 천왕국을 이루는 일을 반대하다가 멸망당한 것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레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달시온 산으로 보내지니라. 모압의 여자들은 아론은 나루에서 떠나드는 새 같고 보금들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모락을 베풀어 공의로 파는 거라며 오정대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로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에서 토색하는 자는 토색한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그 앞지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의 왕에는 인정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신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으로 보호하며 의를 신속히 향하리라. 아까도 말씀한 거죠. 모압에게 억울하게 쫓겨남을 당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아니하고 악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을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예수 믿고 중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인 왕복권으로 이루어서 천국의 축복을 준다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선 이게 이 표현이 좀 여러분 잘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모압은 아주 쇠새끼 같이 아주 연약한 자가 돼서 순식간에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많은 큰 세력을 해서 불의한 세력들이 크게 됐지만은 쉽게 완전히 하루아침에 망할 세력이 되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면 뭐라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베풀어서 공의를 판결하며 오정대의 밤같이 그늘을 짓고 이거는 모압 세력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 친척 모세의 족속이 오고 있으니까 그걸 잘 도와주고 인도를 하고 또 실자리를 마련하고 또 길을 안내하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여인들을 가서 이제 그 길가에 앉게하고 음양을 하게 하고 또 이제는 우상의 제물을 갖다 줘서 그걸 먹게 해서 많게 하는 일을 했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세력을 순식간에 멸망할 때 보는 이것이 인간 정말에 불안 격분들이 후상연말에 따라서 환란 때에 짐승의 피를 받음으로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권이 안 이루어지느냐? 왕권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의 것은 만왕의 왕인 예수님께서 의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데 그것이 앞으로 7년 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이제 재창조하고 정의가 갖춰서 2035년경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의 시대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시대의 정확한 성경을 깨달은 자의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을 2000년으로 예정해져서 1세기 지금쯤 예수님이 이제 천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30년을 채우셔서 공생을 하는 시작을 하다가 AD 30년경에 이제는 부활시켜서 천국을 가셨죠. 지금 2000년에 지금 2030년경에 재림이 주고 오실 때가 됐기 때문에 이때는 마지막 하늘에 들어갈 때가 정확히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과 중생받은 자들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님과 중생받은 자들을 이름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해서 이제는 참된 알복과 참된 성도를 구원하는 시대가 오는 건데 그것이 마저 하늘에 전성자문에 알고를 모르는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밀과 가라지를 가른다 그랬죠. 이것이 알고가 좀 가른 것이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영들을 가른다 그랬죠. 지금도 양과 영들을 가른 시대가 오는 것인데 전사면에 참된 진리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축전이가 되는 것이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어야 복이 때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면 원죄자문에 해결받아서 늦음이 성령을 받음으로 죄를 영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해야 여러분이 복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이거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은 베드로와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명을 주셨죠. 베드로에게는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랬죠. 그래서 재림을 영접하는 때가 오기 전에 천국을 전하는 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사명이 여러분들 지금 목사, 장로, 전사님들이 하는 은혜 시대의 사명자죠. 12사도의 사명을 그렇게 맡은 것이죠. 그런데 21장 21절을 이해해 보면 요한에 대해서는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게 하는 사명인데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이것은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인데 그건 바로 계시록을 쓰고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가 와서 여러분이 읽고 듣고 지켜 복받음으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세 상비를 뜯던 것이고 그것이 인간동물의 두 감람나무 쳤더라고 했던 기록 10장 4절에 두 감람나무는 동생의 대표를 얘기했고 두 촛대는 촛대기의 사도로서 두 증인 권세가 천년백세로 예언하는 역사를 통하여 알고는 모게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날이 이제 임박하다. 그날과 그 시간 모르지만 때는 분명히 왔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두 증인 역사가 나타나서 알고를 모르는 역사를 시작하는데 그것이 다른 길에 일린 예언식 기술을 전할 때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알고게 되는 것이고 순종 자네마가 후삼염문에 빠져서 심승이 풀려서 받게 된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이 그렇게 의하게 되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모압 족속은 아주 심히 커졌기 때문에 교만했다. 이거는 불의한 격분들에게 아주 강하게 됐다 이거죠. 예수님 시대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주 강한 객관들이 됐다가 예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정통적인 격분이라 하더라도 이게 교만해서 망하게 된다. 이걸 알려준 것이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드러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교만하며 분nom도 들었거니와 그 과정이 헛되도다. 그러면 모압이 모압으로 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 아래넷 권포도 떡으로 하여 그들을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헬스본의 밭과 신메 포도나무가 말랐습니다. 전에는 그 가지가 아슬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면 내가 야세를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로 하여 울리라. 헬스본이요 엘리아베요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희 여름실을 갖고 너희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뒤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는 농 보고 나는 포도나무를 하면 가지라 그랬죠. 또 이사야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은 포도원이고 또 유다 사람들은 포도나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극성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들포도가 맺혔다 그랬죠. 그래서 극성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못 박혀들어간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는데 들포도가 맺혔다는 것은 이수의 형상을 받아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럽고 너그러워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들포도가 됐다. 세상에 땅에 소망져서 완악하고 강팍하여지고 또 땅에 소망만을 두는 부패고 타락한 기독교인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원이 아주 크게 돼서 그 해로 이제 많은 그 가지가 뻗어나간 걸 얘기했는데 이것은 선교 활동을 많이 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선교 활동도 왜 의의가 되지 못할까요? 죽장고 설시하고 중앙회를 참된 길을 전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또 타락해서 순수한 또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아닌 것도 많기 때문에 해외 선교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의의가 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이래서 다 여기 망한다는 그 맛을 여기 하는 거거든요. 격분의 세력이 화려해지고 해외 선교도 많이 했지만은 교만해져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이 그렇고 실현상이 그렇게 된 건데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0절 12절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에 의하여 거라도다.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평화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지도 무효하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든 포도원이 크게 돼서 큰 교회들이 다 이루어지죠. 아주 큰 교회, 한 교회 많죠. 근데 들포도가 돼서 할복이 없는 교회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데 여기 모압 사람이 산당에서 피곤하도 봉사하고 자기 성전에 나가서 기도할지도 무효각을 했죠. 불우한 격권들에게 특별히 음력 격권들에 대해서 WGC, WL, 로단대, NCK 이런 걸 받아들인 교회는 망하게 되고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헌금하는 것이 다 소용없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모든 달성된 이런 그 교회들이면 또 음력 정권과 격언이 된 세력에 속해 있다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건데 실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지옥의 자식이 된 거죠. 인간적으로도 기독교가 구원을 받아야 마땅한데 재미를 영접하는 이 복음을 망해다가 마귀의 도구가 돼서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걸 지금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를 열심을 낸다해서 복받는 것은 아니다. 이걸 정확히 이제 말씀하는 것이 10단들이죠. 14들이죠. 이런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여기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가르쳐 품꾼의 종한 해와 같이 3년 내 모압의 영화와 그 무리가 능용을 당할지라도 그 남은 자가 심히자고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전에 모압에 들었다. 750년에 망한 모압이 결국은 이 시대에 인간적으로 모압 같은 자에게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품꾼의 종한테 3년 내다 망한다 그랬죠. 1300만 끝나고 나면 이제는 살았다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후3년에 진생을 받게 되면 그때 당시에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망한다. 이런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1300년 만이 2025년에서 2029년도 초까지가 될 겁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이 할복을 쫓아서 첫대에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장 대리를 받는 은혜를 받고 늦음이 성령을 받는 은혜를 받아야 진리를 용납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25장 1절에 보면 슬기로움처럼 등불과 기름 준비와 이제는 6장에서 흰두루 박인 세마포를 준비한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세 가지가 돼야 진리를 용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등불 준비는 예를 말씀 깨닫지 못하면 등불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늦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기름 준비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진리하게 올바른 삶을 살려면 옳은 행실이라고 했던 것처럼 기록 19장 8절에요. 신부단장이 되는 세마포가 준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실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때가 바로 금년부터 이제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교회만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방 종교까지 다 인정을 해서 다운을 주장하고 사회주의를 용납하는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영국 간에 구원을 받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예수 믿고 중생받다 하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어서 원죄자들의 해결을 받아서 몸에 오는 변화를 받아야 되고 빛까지 정해진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 재미를 영접할 수가 있고 재미를 영접하지 못한 자는 아마겟돈 때 전면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예언서에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길 잘 순종함으로 영혼권의 구원을 받아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